여기는 책이 두 권 있습니다. 하나는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을 첫 번째로 꼽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경전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귀하게 여기는, 성경 다음으로 귀하게 여기는 책이 바로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에요. 탈무드. 탈무드에는 많은 귀한 교훈들이 들어있고 사람들에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그런 책이기도 해요. 탈무드 가운데는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온갖 비결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탈무드 읽기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래서 삶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 비결을 탈무드 가운데서 찾게 돼요. 그 탈무드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에서 현명하고 싶은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똑똑하고 싶은가? 현명하고 싶은가? 다들 현명하고 싶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배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배우는 자가 되라. 가르치는 사람이 똑똑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강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힘 있고 능력 있는 그런 강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를 이기도록 해라. 어느 국가를 무너뜨리고 누구를 제압하고 하는 것보다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진정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하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라라고 교훈을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치고 불행하고 싶어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 다들 행복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겠죠. 얼마 전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미국의 세계적으로 내노라라고 하는 최고의 대학 가운데 하나가 하버드 대학 아니겠습니까? 그 하버드 대학 학생들에게 설문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내용으로 설문을 했는 거 아닐까? 너네들이 바라는 것이 뭐냐? 너네들의 삶에서 가장 바라는 것이 뭐냐? 소원하는 바가 뭐냐? 라고 물었는데 놀랍게도 무려 86%가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한 내용이 여러분 눈치챘죠? 바로 뭐라고요? 행복이다. 해피니스다. 최고의 지성인들의 모임이 하버드 대학생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대답은 좀 다를 것이다라고 상상들이 되어졌는데 그들도 역시 행복해지고 싶더라. 다들 행복을 바라고 있는 거죠. 탈무드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거다. 모든 일에 감사하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이 비결을 꼭 터득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모든 일에 마도록 해라. 감사하도록 해라. 배우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이고 자기를 이긴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이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주의라고 하니까 우리는 감사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죠. 그럼 감사는 뭐냐? 감사는 바로 축복받는 비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성공의 비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모든 것이 잘 되게 되는 그런 비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우리들의 삶의 내용 속으로 들어와서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솔직해지기를 바라요.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와서 보게 되면 행복의 비결이 거기에 있건만 우리는 그 비결을 놓치며 무시하며 아주 가볍게 여기며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복받기를, 행복해지기를, 성공하기를 그토록 바라면서도 오히려 우리는 이런 것에 익숙이 되어져 있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하는 것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행복해지기를 바라면서도 우리는 오히려 정반대의 것들에 길들여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불평, 불만, 원망, 짜증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는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거 환경만 바뀌어지는 것, 물론 주거 환경도 달라져야 되겠지만 주거 환경이 바뀌는 것보다도 우리들의 삶의 질이, 우리들의 삶의 내용이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우리들의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이 바뀌고 해야 되겠지만 저 태화강 물도 바뀌고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질이, 삶의 내용이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불평, 불만, 원망에 길들여져 있던 이것에서 이제는 좀 끊어버리고 감사로 길들여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감사로 가득한 세상을 만듭시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 잡았어요. 자꾸 보니까 이 제목이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네, 감사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자. 안 좋습니까? 저만 늘 감동받고 저만 영감이 충만한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하지 않았겠어요? 참 이 제목 잡아놓고 나니까 야, 이거 내가 이 제목 잡은 거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기똥찬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시작. 감사로. 아멘. 뭐로 가득한? 감사로 가득 찬 뭐를 만들자고요? 세상을 이 슬로건 같은 표어 같은 그런 제목, 너무나 귀한 제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감사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돈독히 하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돈독히 하라. 뭐를 돈독히 하라고요? 하나님. 뭐에 철저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걸 가르쳐서 옛날에 엉뚱한데 이걸 많이 써먹었더라고요. 거대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찐빵이다. 엉뚱한 데 썼어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인생, 하나님의 뜻이 목표가 되지 않은 인생,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지 않고 있는 인생, 그 인생이야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다 이거예요. 몸뚱아리는 있는데 얼은 없어요. 정신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의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서 지나쳐 가버리고 하게 되면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걸 가르쳐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져서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 뜻에 미치지를 못하거나 빗나가게 되거나 지나쳐버리게
되어지는 것을 신약 성경에는 하말티아라 그래요. 뭐라고요? 하말티아. 이 하말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뭔가 하니까 그게 바로 죄다라는 거, 죄.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빗나갔어요. 하나님의 뜻에 지나쳐 버렸어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죄다라는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뜻에 딱 일치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 두 가지, 크게 큰 덩어리로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냐? 예수를 믿어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모셔드렸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 되어지는 것을 원하시고 바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멸망당하지 않고 다 영생 얻고 복락을 누리시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소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누구든지 예수 믿어 멸망당하지 않고 뭐를 얻는 거다? 영생을 얻는 거다. 구원을 얻는 거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들이 감사로 살아가는 것, 그게 또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다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돼요. 그렇다면 두 번째 이루어드려야 할 하나님의 뜻은 바로 뭐라고요? 감사로 살아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는 구절이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저기 빨간 글씨를 딱 해놔가지고 저 범사에만 여러분 중요성, 포커스, 강조점이 있는 것 같이 느끼지면 안 돼요. 저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도 빨간 글씨가 돼야 되겠죠. 아까는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바뀌어졌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너희를 향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삶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에 사는 거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 그게 바로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 복음성가 중에 그런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어떻게 제가 이 찬송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가사도 은혜롭지만 너무나 가사 애우기가 쉽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것만 해도 감동해.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의 뜻이 뭐라 그랬나요? 예수 믿어 구원 얻은 우리가 뭐로 사는 것? 감사로 사는 것.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감사하며 살기로 했네. 감사하며 살기로 했네. 감사하며 살기로 했네. 감사해서
뒤돌아서지 않겠네. 감사해서 등지고 감사를 등지지 않고 살겠네. 아멘입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렇다면 우리는 뭐로 살아야 돼요? 감사를 결단하고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실천하며 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감사를 이야기할 때 명령형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서술형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권유형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고백적인 차원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앞에 따라 붙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두 가지예요. 아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크게 몇 가지로 설명했죠? 두 가지로 설명했죠.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것, 하나님의 뜻이다. 구원받은 우리가 뭐로 사는 것? 하나님의 감사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다. 두 가지로 이야기했죠. 그렇죠? 감사라고 하는 단어 앞에 나오는 단어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범사라고 하는 단어와 또 하나는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항상 따라붙어요. 이게 참 재밌죠? 항상 따라붙어요. 우리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같다 항상 따라붙어요. 이렇게 항상. 무슨 단어가 따라붙는다? 범사, 또 하나는 항상. 데살로니가전서 아까 5장 18절 여러분 다 외우시고 계시죠? 한 번 더 볼까요? 자,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 앞에 놓인 단어. 그래서 저기 빨간 글씨 해렸죠. 항상.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가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됐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 앞에 뭐가 나와 있어요?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에베소서 5장 20절에는 아예 두 단어가 아예 같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어요. 자,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예 한 절 속에 감사라는 단어 앞에 범사라고 하는 단어도 따라 붙었고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도 따라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빌레몬서 4절입니다. 빌레몬서 4절. 그러니까 여러분 빌레몬서 4절 하니까 목사님 몇 장이라고 말을 안 했어요. 이러면 곤란합니다. 무식이 탄로나는 거예요. 유식이가 무식이가 되면 안 돼요. 자, 빌레몬서는 몇 장밖에 없다? 1장밖에 없어. 그래서 그냥 4절 해도 돼요. 빌레몬서 4절.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모니 이렇게 말. 자, 감사 앞에 무슨 단어가 따라 붙었다?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따라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항상은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어느 때이든지. 그리고 범사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뭐해라? 감사해. 어떤 형편, 어떤 여건에 놓여 있든지 간에,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간에 뭐하라? 감사해라.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 일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러한 가운데서도 뭐하라? 감사. 그게 범사예요. 범사. 항상은 시간적인 개념. 어느 때이든지 간에,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병들었을 때나 어떤 때이든지 간에 뭐 하는 거다? 감사하는 거다. 그래서 감사의 삶이 일상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뭐가 일상이 되게 하라? 감사의 삶이 일상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언제나의 감사, 모든 것의 감사, 시작이 되고 과정이 되고 끝이 되는 감사. 그리고 감사가 먼저가 되었다면 감사가 또한 나중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시작은 감사였는데 끝에 가서 감사가 없어졌다. 그러면 항상 감사가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먼저가 감사였다면 모두 나중도 뭐가 돼야 돼요? 감사가 돼야 항상 감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일에 우리가 감사했다면 저 일 속에서도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범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은 감사로 가득한 세상을 만드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 뜻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게 되겠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들이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그 뜻이 어디에도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지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면 성령 충만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성령 충만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감사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면 우리가 두 가지, 또 여기에도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것을 갖추도록 해야 돼. 하나는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혜롭기 위해서 우리는 뭐에 충만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면 감사로 가득한 세상 만들 수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지 아니하고서는 감사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는 반드시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윤리에는 상황윤리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신앙인의 삶에는 절대 감사밖에 없어요. 자, 윤리에는 뭐가 있다? 상황윤리라는 게 있어. 근데 신앙인의 삶에는 뭐밖에 없다? 절대 감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상황 감사가 아닙니다. 무슨 감사가 아니다? 상황 감사가 아니다. 이러면은 또 이제 성도님들이 돌아갈 때는 상황 감사라는 거는 생각이 안 나고 상황 버섯만 생각이 날 거예요. 또 무슨 버섯? 상황 버섯. 상황 버섯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황 감사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 윤리는 이성의 기초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상황 윤리는 이성의 기초를 두고 또 상황 따라서 해석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상황 따라서 해석이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 상황에 맞추어서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게 되니까 들어보면 그러네, 그렇겠구나, 그랬어, 맞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성의 기초를 해가지고 설명을 우리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절대 감사라고 하는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가 있냐?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슬프고 외롭고 힘들고 하는 일들이 많은데 어떻게 항상 감사하라고 그러느냐?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느냐? 이게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성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감사는 믿음이 전제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절대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것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어디 있습니까? 윤리에는 상황윤리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그 윤리에만 집착하다 보게 되면 점점 여러분 감사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상황윤리에만 집착하다 보면 점점 뭐와 멀어지게 된다? 감사와 멀어지게 된다. 됐나요? 우리는 감사와 멀어져야 돼요? 감사로 가까이 가야 돼요? 감사가 많아야 돼요? 감사가 희귀해야 돼요? 많아야 되죠. 아주 귀하게 감사가 나타났다면 그 세상은 정말 안 좋은 세상, 비극적인 세상이 되고 마는 거죠. 자, 상황윤리에 집착하는 것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감사하기가 정말 힘들어지죠.
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죠. 맥주 감사주의를 오늘 지키게 돼요. 여러분, 이런 소리 아마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이, 지금 어느 시대인단 말이야. 첨단 과학 문명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농사를 짓나? 아이, 농사 지은 지 50년 전에 지은. 아이, 지금 시대가 50년이 지났는데 무슨 농사,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라고 그래. 우리 농사 짓지 않는데. 상황윤리. 그리고 우리 매월 감사하잖아. 늘 매월 감사 헌금도 드리고 하잖아. 또다시 맥주 감사주의, 절기가 됐다고 그런 거 하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 경제가 얼마나 나빠졌냐. 불황 중에 불황이 아니냐.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졌는데 무슨 또 맥주 감사 절기 지키면서 감사하라고 그래. 이게 바로 상황윤리예요. 상황윤리 따라서 지금 나온 결과예요. 그래서 상황윤리를 쫓다 보게 되면 점점 우리는 뭐와 멀어지게 된다? 감사와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장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신앙에는 상황 신앙이 있다 없다? 상황 봐가면서 감사해라. 상황 감사를 드려라. 그런 이야기 있다 없다? 뭐라 그랬나요? 절대 신앙, 절대 감사해.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뭐라고요? 절대 신앙, 절대 감사해요. 절대 감사하는 거예요. 상황 봐가지고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 속에 있든지 간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읽었던 구약성경 하박국 몇 장을 읽었죠? 하박국 3장을 읽었죠? 연세 드신 어르신들 오늘 기뻐하시기를 바라요. 하박국, 호박국으로 들리잖아요. 호박국 몇 절에 있어요? 3장 10절에 17절에 있죠.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마지 아니하고 무성하지 못하며, 무화과 나무가 마지 못하며 무성하지 못하며, 그리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전부 다 없다라고 하는 단어만 나와요. 몇 번 나오느냐? 눈이 빠른 사람은, 벌써 눈이 시력이 좋은 사람은 몇 번 나오는 거 다 찾아놨죠. 몇 번 나와요? 없다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5번 나오면은 잘 찾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6번 나오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영어에서는 figuratively does not bud. figuratively does not bud. bud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새싹이라는 건데, 싹이 없어요. 싹이 없다. 싹이 없다. 무화과 나무에는 뭐가 없고? 싹이 없고, 싹과 무화과 열매는 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싹이 없다라는 거는 그 뭐가 없다? 열매가 없다. 그래서 없다라고 하는 단어가 6번 나와요. 없다. 그럼 결론은 뭐가 돼야 돼요? 괴롭다, 힘들다, 탄식하고 불만이다, 원망이다, 불평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찌라도 나와요. 이 찌라도를 또 어떤 사람은 또 찌라시 이렇게 또 드는 사람이 뭐라고요? 찌라도, 없을지라도. 그러면 그 뒤에는 긍정이 나오는 거죠. 자, 뭐라 그랬나요? 18절. 나는 뭐 할 거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며, 그 다음에 나의 구원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뭐 하게 될 거다? 기뻐하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I will rejoice the Lord. 나는 주님 때문에 뭐 할 거다? 기뻐할 거다.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나는 기뻐할 거다. 없다. 모든 상황은 없어. 그런데 절대 신앙, 하나님은 계셔. 아멘입니까? 세상은 모든 환경은 불리해. 그러나 불리한 가운데 누구는 계셔? 하나님은 계셔.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하리라.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리조이스하리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절대 신앙인 거예요. 절대 감사예요. 절대 감사. 아멘입니까? 여러분 또 성경을 봐요. 지금은 농사 짓지 않아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킬 필요가 없어?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은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라고 하던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 농사 지었지, 절기에 보리농사 거두었지, 맥주감사주의를 지켜. 너희들 벼 거두었지, 너 추수감사주의를 지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맥주감사주의를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 지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하는 이것이 왜 중요하냐?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은 파종하지 않았습니다.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농사 지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네들은 떠내기들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척박한 땅이어서 농사 지을 수도 없습니다. 농사 짓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미리부터 맥주감사주의를 지켜라,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지고 바뀌어져 가도 되는 것이냐, 절대로 착각하면 여러분 속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게 되면 오히려 감사할 조건을 찾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윤리에 빠지게 되게 되면 감사와 자꾸 멀어지고 감사하지 않을 조건들을 찾는 거예요. 이래서 감사 안 해도 돼, 저래서 감사 안 해도 돼. 여러분, 이렇게 되게 되면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 아닙니까? 세 번째로 주어지는 복 또한 놓치지 마라. 한번 따라하세요. 주어지는 복 또한 놓치지 마라. 아멘입니까? 주어지는 복 뭐 하지 말아라. 절대로 놓치지 말아라. 상황 따라 해석하지 말고 상황 따라 결정하지 마라. 우리는 절대 신앙, 절대 감사,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고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절대 감사로 나아가게 되면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쏟아져 주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까? 놀라운 은총이 주어져요. 놀라운 더 큰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뭐죠? 하나님의 명령이죠. 형편이 좋으면 감사해라. 잘 나가거든 감사해라. 형통해지면 감사해라가 아니고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또 따라붙는 것, 항상 뭐하라? 감사하라. 어느 때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뭐하라? 감사해. 절대 감사를 우리에게 명령했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되게 되면 상황을 초월한다는 말은 그게 바로 기적 아닙니까? 기적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기를 바라요. 구약에도 보시고 신약에도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전쟁을 해야 될 형편에 놓였어요. 전쟁을 하려면 군사가 많아야 돼요, 안 많아야 돼요? 그래서 백성들이 알아요. 우리 모두가 이 위기에서 이기려고 하면은,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면 우리 모두가 전쟁에 나가야 된다. 그래서 수만 명의 군인들이 자원해서 군인들이 모집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줄여라, 또 줄여라. 이 말이라도 되는 겁니까? 사람이 생각해도 더 많이 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몇 명만 남았어요? 300명만 남아요. 그것도 갑옷 입고 가라, 칼 들고 가라, 창 들고 나가라. 전쟁하는 놈이 칼도 안 가지고 가? 이렇게 야단쳐야 될 것 같은데, 칼 노, 창 노, 방패 노, 갑옷 노, 너네들이 가지고 가야 돼. 횃불과 항아리만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코미디이지 않습니까? 이게 전쟁을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사람들이 스스로 무장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래. 근데 어떻게 됐어요? 300명 항아리 들고 나간 사람이 무장하고 철병거 끌고 나온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게 된 줄로 믿습니까?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리고성 무너뜨려야 되지. 그 여리고성 무너뜨리려면 여리고성 주변에 그냥 돌기만 해. 빙빙 빙빙 돌기만 해. 빙빙 도는 거를 고추잠자리라 그러잖아요. 고추잠자리. 빙빙 돌려. 아니 빙빙 돌아가지고 아니 모래성을 쌓아놨다 하더라도 빙빙 돈다고 모래성이 무너지겠어요? 그 난공불락으로 쌓여져 있는 그 성을 빙빙 돌아라, 빙빙 돌아라. 고추 잠자리, 고추 먹고 맨 돌아라. 이게 말이라도 되는 거예요. 코미디죠, 이것도. 수만 명이 모여있는 자리에 떡덩어리 5덩어리, 요만한 떡덩어리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요것 가지고 15,000명, 20,000명이 모여있는 그 현장에 이것 가지고 나누어 주라. 이게 코미디이지 않고 뭡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갔더니 전쟁에서는 이겼고 여리고성은 무너뜨려졌고 그리고 수많은 배고픔에 굶주리고 있던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계산기만 두드리고 앉아 있지 말아야 돼요. 거기 나타난 숫자만 보고 웃고 우는 그런 인생들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절대 감사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 넘치는 은혜와 복을 정말 환경을 초월하고 모든 이성적인 계산을 초월하는 축복 대박이 터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증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 15절의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의 뭐로 말미암아? 감사로 말미암아. 3번 시작.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그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은혜가 더하여 은혜가 더하여 은혜가 더하여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은혜가 더하여 뭐예요? 제가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그런 줄 알았죠. 이건 안 해. 은혜가 더하여 넘쳐나 오버플로어 위로 흘러 넘쳐나서 하나님께 뭐를 돌리게 하느냐?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해요. 감사로 사셔. 감사로 살면 은혜가 넘쳐서 더하여 넘치게 되는 축복이 따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감사로 이 세상을 충만하게 만들어가게 되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밑바닥부터 다 채워나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당이 지하에 있잖아요. 지하에서부터 다닥. 남들은 절대로 이렇게 못 채워요. 다른 교회들은 왜? 그들은 지상에만 있으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지하에 이렇게 지하부터 채워서 올라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느 사람이 이런 걸 발표했더라고요. 유럽 사람들이 잘 사는데 유럽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 그네들의 언어를 보면 알겠더라. 그네들의 언어에 여러분 영어 못한다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아요. 딱 오늘 2가지만 하면 돼요. 그네들의 언어의 68%, 근 70%가 이 단어에 매이고 있대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sorry, 하나는 thank you, thanks. 이 2 단어라는 거예요. 무슨 단어인지 알겠죠? sorry는 뭐죠?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미안하다고. 하나는 또 뭐라고요? 감사하다고. 그네들의 말에는 감사가 많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그저 thank you, thanks, thanks, thank you. 선물을 주면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Would you like a cup of coffee? 커피 한잔 하시겠냐? 라고 물으면 나 방금 마셨어. 나 커피를 싫어해. 그러면 나 안 먹을래요. 우리 이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먹기가 어려울 때는 no 해요. no 하는데 그 다음에도 뭡니까? thanks라고 해요. no thanks, no thank you. 아닙니다. 안 마실랍니다. 그러나 뭐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거 아닙니까?
안 먹으려고 하는데 와 자꾸 먹으려고 하노?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 안 먹습니다. 그러나 마다 감사하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런 훈련들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고맙습니다. 그저 미안합니다. 예? 그저 고맙습니다. 그저 막 이렇게 하면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 사과하게 되면 no problem. 천만에요. 문제 될 거 없어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옆에 사람한테 문제 될 거 없어요. 시작. 문제 될 게 없어요. 괜찮아요. 아멘입니까? 오늘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너무 미안해. 왜냐하면 현장에서 막 날씨 너무 더운 현장에서 너무너무 일하다가 막 급히 달려왔어. 샤워할 시간도 없어. 예배 시간 놓칠 것 같아. 그들 그 모양으로 돌아왔어. 그러면 내 몸에도 내가 알아. 냄새가 나네. 땀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엉덩이를 옆으로 자꾸 이렇게 빼나가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럼 그분 예배 드리러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와. 막 내가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내가 현장에서 바로 달려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괜찮다고. No problem. 괜찮다. 문제될 거 없다고. 아멘입니까? 이런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농사를 지어서가 아니고 있다고도 아니고 형편이 되고 좋아서도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 그냥 감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이고 그게 대박의 비결입니다.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감사자가 되고 예비된 복과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는 행복자가 되어지는 것. 그게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비전을 가슴에 품게 될 때 그 비전대로 꼭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